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저마다 이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는 이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휴대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휴대폰의 기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음성통화입니다. 전화기를 발명한 이유는 멀리에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그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음성 전화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나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능하게 한 이 문자 메시지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폰의 기능으로서 이 카메라나 인터넷 정보 검색 등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에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휴대폰은 나의 의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이 정보 검색을 하는 그러한 목적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제품의 목적을 기록해 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이 제품을 만든 목적과 기능,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 설명서에 기록한 대로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게 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액자를 걸기 위해서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망치를 대신해서 이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그 비싼 휴대폰이 순식간에 망가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물체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갖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기록해 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제 앞으로 설명하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2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어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2절 말씀과 28절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피조물들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과연 무엇을 나타냅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통해서 이 복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팔복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복, 모든 축복 중에 가장 기초적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깊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실존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우리 인류 일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일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3장 말씀을 보시면은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4장, 5장, 6장 말씀에서 인류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점점 더 타락해가며 하나님과 이 관계 가운데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여기서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 8장, 9장 말씀에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0장 말씀에서 인간은 또다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11장 말씀에 들어서서 바벨탑 사건이 터집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견고한 벽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고자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만들고자 하는 큰 죄악을 짓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을 흩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복을 한 번에 부어주셨다라면 이제는 그 복을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점진적으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바로 이 복의 전달자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그 택한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 주실 그 목적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을 주시려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면서 결국에 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본이 되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따라서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의 자체는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냥 예수 믿는 척하면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시간이 되면은 그때에 따라서 자리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은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받은 자들로서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된 자들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일상은 늘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아이들을 뒤치다꺼리 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어지럽힌 그 방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는 일이 일상다반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은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막내가 이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된 이 어머니는 참고 있던 화를 이 아이에게 쏟아붓습니다. 아니, 형들과 같이 가서 놀라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니? 어머니의 꾸중을 들은 이 막내는 눈에 눈물을 매단 채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교회에서 선생님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엄마의 발자국을 따라다녔어요.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부모님에게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듯 그 부모의 삶의 그 발자취를 따르려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주라 시인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복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먼저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바벨탑 범죄로 인해서 온 땅이 흩어져야만 했던 이 땅의 모든 저주받은 자들이 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다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아브라함 혼자만 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며 그 역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먼저 복된 우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된 우리들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기를, 예배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주시는데 우리들은 어떠한 말을 자주 합니까? 우리들의 육신이 연약해서, 내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 부름을 받았을 그 당시에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에 불과했습니다. 직업도 목축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저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노동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이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을 전해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프로그램은 오전에 3명 1개조로 전도를 나간 후에 오후에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문화사역을 하고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중1 여학생 3명이 짜여진 이 조가 저에게는 굉장히 고민거리였습니다. 여학생들이었고 또 나이가 너무나도 어렸고 타국에서 이 아이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전도하러 다니다가 무서운 어른들을 만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가 조심히 뒤따라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 고민은 온데간데없고 굉장히 제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누가 봐도 무섭게 생긴 아저씨였습니다. 덩치가 굉장히 컸고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고 또 우통도 벗고 있었습니다. 그 우통을 벗은 옷에는 몸에는 문신이 한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들이 오히려 그 아저씨를 벽에 몰아세우고 영어도 안 되면서 이렇게 합니다. 조금 이따 와야 돼요. 꼭 와야 합니다. 저하고 약속하세요. 안 오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다그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고 그 무섭게 생긴 아저씨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말을 꺼낸 이유 다 아실 겁니다. 그 아저씨가 친히 오셨습니다. 오셔서 아이들의 모든 문화사역도 다 보시고 선교사님의 복음 메시지도 다 들으시고 기도까지도 다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학업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위대한 왕이나 용사들이 그 주역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래 작고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 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 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했던 이 다윗이라 할지 그들은 본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변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행동하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말씀을 직역하자라면은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갔다입니다. 1절 말씀에서 나온 여호와의 명령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처음 반응이자 행동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에 대해 어떠한 의심이나 질문이나 거리낌 없이 단호한 결정과 순종을 아브라함은 몸소 행해 보여줬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 판단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는 이 대결단을 내림에 있어서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했을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러한 이민과 다르게 너무나도 다른 문화,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 문제, 치안적 문제, 여러 위험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 그 한 번의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 기반 전체를 뿌리쳐 옮겨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커다란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순종의 신앙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기준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 저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못할 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이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해오던 방식으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불편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바로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 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내일이면은 저기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선교를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러자 몇몇 청년이 저에게 상당히 충격이 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목사 라이팅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고 아십니까? 사전적 의미로는요, 이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잃게 하는 겁니다. 일명 심리 지배라고도 합니다. 목사인 제가 자꾸 선교를 가자라고 졸라대니까 이 목사님이라는 단어와 가스라이팅을 합쳐서 목사라이팅이라고 한 겁니다. 농담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별로 선택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선교가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것이지 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선교에 대한 명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 라이팅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아주 좋은
권면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그러한 마음을 지닌 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구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재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 보려 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쾌락과 안락한 생활을 청산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름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삶을 풀어나가는 공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내 생의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청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빗을 들고 세상으로라는 타이틀을 갖고 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왜 빗을 들고 이들이 태국으로 떠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에 힘입어 태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을 나누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기도카드 다 받으셨죠? 이 기도카드에 보면은요, 우리 청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이렇게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카드 뒷면에 보시면 QR카드가 있는데 청년부 인스타그램에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곳에 우리 청년들이 선교하는 모습들을 다 올릴 겁니다. 생방송으로 라이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이 되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동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함으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용서하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인데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을 전할 줄 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